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건너가는 이 사순의 시간에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가 종려주일이 다가오면은 우리의 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던 그런 무리의 모습이 비춰지고, 또 우리의 귀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런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죠. 예수님은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그런 채비를 하십니다.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하시죠.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본 적 없는 그런 나귀 새끼는 가장 어리고 연약한 그런 나귀 새끼입니다.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일러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한 새끼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큰 무리가 길거리에 나와서 길 위에 자신들의 그 겉옷을 깔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 무리의 눈에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비춰졌죠.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 1차로 귀환한 백성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활동하던 이 포로기 이후에 당시 그 백성들의 삶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기의 연속이었죠.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전하여 주었던 그런 미래의 소망과 그 현실의 고난 사이에서 비루하고 처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조국의 영광이 현실이 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절망하고 낙심하였죠. 이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공동체의 신앙 또한 갈수록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전합니다. 역사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을 오늘 전하죠. 바로 새롭게 왕이 되시는 메시아를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이 예언은 평화를 향한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제국의 그러한 침략 속에서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를 이루실 메시아를 소망하던 스가랴의 예언이죠. 선지자 스가랴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왕이 임하시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왕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공의로우신 왕이 오시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불러야 하는 것이죠. 장차 오실 왕은 공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공의로우는 히브리어로 차티크입니다. 차티크.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자로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평으로 대표되어지죠. 공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높고 낮음의 그러한 구분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부의 많고 적음에 구분되지 않고 힘에 있고 없음에 차별되지 않으며 서로를 살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공평입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이 가진 것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공평한 사회이죠. 공의로우신 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생명을 생명답게 살아가도록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오시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불러야 합니다. 장차 오실 왕은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왕은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베푸시며 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태를 살려서 번역한다라면은 구원받다라는 뜻이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왕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자라는 것이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은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 권력을 쟁취한 것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실 왕은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만큼 구원을 베푸실 왕이시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불러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겸손하신 왕이 오시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불러야 합니다. 장차 오실 왕은 겸손하신 왕입니다. 겸손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니는 가난한, 약한, 고난을 받는 이라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는 왕이 가난한 것 아니지요.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왕은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일반적인 나귀도 아니고 가장 연약하고 어린 새끼 나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이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면은 그 위험 중에 호위병사들을 거느리고서 거대한 행렬을 이루며 늠름한 그런 말을 타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시 6월절이 되면은 로마 총독은 로마의 깃발을 앞세운 기병들을 예루살렘에 먼저 보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6월절을 지키고자 모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로마 군단의 깃발을 높이 들고서 행렬하는 이 기병들은 그런 로마 제국의 위엄과 로마 제국의 무서움을 드러냄으로써 로마 제국을 향한 두려움으로 사전에 반란을 제압하려는 그런 로마의 책략이었죠.
이러한 위협적인 행렬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메시아를 향한 갈망을 키워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은 이러한 일반적인 기대를 깨뜨리시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귀의 작은 것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는 한때 왕이 타는 짐승으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타는 짐승이 나귀에서 말로 바뀌고 나귀는 짐을 싣거나 일반의 사람들이 타는 그러한 짐승으로 사용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귀는 권위는 물론이고 전쟁과는 더욱 상관없어 보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고되었습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 태어날 왕은 암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로 오실 왕은 겸손하여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세상적인 왕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힘과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왕이 아니죠. 구원을 갈망하는 백성들의 필요와 희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시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신 왕은 힘과 권력으로 인하여서 갈등과 분쟁이라는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병거와 말, 활 이것들은 전쟁의 필수적인 무기인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전쟁에 쓰이는 물건들은 이 무기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게 되죠. 의미 없는 전쟁이 이제는 종식됩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신 왕에 의해서 진정한 평화가 선포됩니다. 그의 다스림과 그의 통치로 땅 끝까지 평화가 이르게 되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은 병거와 말, 활로 이룬 세상의 거짓 평화를 무너뜨리고 그의 백성과 온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의 평화는 실제적으로 일어날 역사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물이 귀한 근동에서는 구덩이를 크게 파서 저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 없는 구덩이에 종종 사람을 가두어 놓기도 하였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그 백성들의 형편이 마치 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것과도 같았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하시죠. 그래서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죠. 공의로우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신 왕이 오시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사복음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죠.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은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언약의 성취입니다. 마땅히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 그러한 입성이죠. 그러나 진정한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자 가신 죽음을 향한 행진, 낮아짐의 길입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낮아짐의 모습의 절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무리의 기대를 한껏 고양시키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을 갖춘 로마의 군대의 행렬과는 대비되는 초라한 행렬이죠. 무리가 고대했던 것은 나귀를 탄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왕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로 기대하였습니다. 다윗 왕조를 재건할 왕으로 이방 민족을 굴복시키는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이 무리의 외침은 메시아 대망사상을 대변하는 말로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비참한 현실에서 건져내어줄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무리는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불의한 로마의 권력에 항거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였지 죽임을 당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전면 수정해 주시죠. 스가랴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메시아로 평화의 왕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민족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세우려고 했던 그 무리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 무리들의 외침은 이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호산나의 그 외침을 뒤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렇게 외치는 무리로 인하여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무력도 행사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신 후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력함의 상징이죠. 그러나 이 무력한 십자가에 평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력해 보이는 이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힘, 모든 무력을 해제시키고 온 땅에 하늘의 평화를 베푸셨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왕은 예수님은 무력하게 맞서셨죠. 무기력하게 무력에 대항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세상의 무력, 힘의 한계를 드러내고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릅니다. 힘과 권력으로,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평화를 이루어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달았던 믿음의 교훈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참 금식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기뻐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깃드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임을 알고서 시험과 환난, 고난 중에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재앙을 생명과 평안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정의와 긍휼,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여서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하나님의 본체에서 인간의 육신으로 종의 형체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죄인된 인생의 그 얼굴들과 마주하시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 인생을 들여다보시고 그 인생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셨죠.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던 인생을, 어둠의 공포에 억눌려 있던 인생을 자유케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낮은 자리까지 겸손히 자신을 낮추심으로 모든 인생을 공감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죠.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죠. 채찍질을 당하시고 수염을 뽑히시고 뺨을 맞고 갖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수치와 고난, 수모와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죠.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비우고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스스로를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죄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구원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의 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의롭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영원한 화평을, 영원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평화를 이루시는 메시아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승리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낮아짐에서 승리의 첫 걸음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그 승리가 완성되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건너가는 사순의 이 시간, 마지막 한 주, 고난 주간을 남겨놓은 우리는 힘과 권력으로 이룬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공의로우면서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의로우면서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요새 되시고 반석과 산성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었죠. 구원의 은총으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의 길로 삼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힘겨운 인생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이웃의 손을 맞잡아서 온기를 전해주고 연약하여 넘어진 무릎에 힘을 불어넣어 주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뚝거리는 발걸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굽고 어그러진 그 길을 곧게 펴서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평화를 일궈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을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리석고 연약하여 보인다 할지라도 평화를 이루며 겸손을 나타낼 나귀를 타고서 새끼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하셨죠. 우리의 삶의 공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평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세상의 온전한 평화를 이뤄갈 수 있음을 알고서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으로 평화를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뤄가고자 힘쓸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전하여 질 것입니다. 우리의 비루하고 처절한 삶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큰 무리와 같이 자신들의 기대와 바램으로 호산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왕으로 오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며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바로 나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사랑하고 섬김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우리 모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평화를 따르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